제9가 성경 교과입니다. 교회와 청년들. 에레미야가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주님께서는 젊은 남녀들이 그의 봉사사업에 들어오기를 부르십니다. 청년이란 감수성이 있고 명랑하며 열성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저들은 한번 자아희생의 정신을 맛본 다음에 이리한 교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젊을 때에 하늘의 교훈을 배운다면 그 청년은 특별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생애는 경건한 인내심으로 절제되는 삶으로 꼴지어질 것입니다. 청년 에레미야 자신도 젊었을 때 선지자 직분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과 비탄을 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의 지배하의 개혁의 결과로 영구적인 영적 부흥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 요시야 7세 제13년에 젊은이로 선지자의 직분을 맡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멍에를 맨 청년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받을 청년 에레미야는 어린 시절부터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행복스러운 준비의 세월 동안에 에레미야는 그가 모태로부터 열방의 선지자가 되도록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조금도 깨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런 자기의 무가침에 대한 느낌으로 압도되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 에레미야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큰 반대에도 의를 위하여 설 자임을 아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아이 시절에도 충성스러움을 나타냈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능숙하게 말할 줄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1월 소재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업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겸손한 믿음의 애로 추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로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 이야기의 제목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견해와 논쟁들을 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겸손한 믿음의 애로 추천하신 이유는 12 제자들의 심각한 성격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간의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경쟁의식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처럼 유치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의미로, 즉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당신 주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언니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언니는 더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설명하셔서 얼마 동안은 제자들의 분쟁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깨달은 후였을지라도 우월성에 대한 질문만 나오면 그 다툼은 재현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처럼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그들 제자들 가운데 세운 후에 그 어린이를 당신의 팔로 친절하게 안으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입니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한 도덕적 특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아버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은 너무나 눈물 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킨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 그는 양을 먹이는 데 요구되는 정신, 곧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영혼을 양육한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혼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가르친 방법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갖고 양떼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은 광범위하고 보다 더 많은 동정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사업은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구밀히 대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오늘날 부모, 교육자,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엄중한 문제에 직면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북방에서 오는 자를 보라고 표현한 데 알 수 있듯이 이미 진행 중인 침공의 언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그랬던 것처럼 시온은 유구무늬였습니다. 실상 이 질문엔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실이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에 나는 지령하고 양떼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동일한 질문이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킨 시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라 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돌본 자들은 전 세계 재판장께서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에게도 책임이 부여됐습니다. 특히 때에 따라 양떼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할 영적 지도자에게는 받은 빚에 비례해서 심판이 매우 클 것입니다. 목자장께서는 작은 목자들에게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것인데 주께서 너를 벌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어혈 소재입니다. 최고의 사업.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교 사업은 무엇인가? 그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은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더 중요한 가업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불필요한 장애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가신 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을 아주 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린 청소년들의 영적 필요에 관심을 깊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 교육자는 회중 가운데 있는 젊은 사람들과 친밀히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과 청년들에 대한 선교 사업은 가장 지혜로운 재능과 가장 세심한 주의와
또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열심히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사단이 특별히 공격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친절과 동정, 이런 것으로 청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친절, 인내 및 온유한 정신이 필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 일에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보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들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니 그가 천국이 크다고 했습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습니다. 하늘의 침례 여왕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육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에 선택하십니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러 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쓴 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가장 절실한 느낀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고 고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타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에 가온 자를 위하여 일하러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하나님을 신뢰한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최고의 속성들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어린 양들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린이들의 교육에 특별한 재능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은 그들로 한때는 어린아이들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맞춰야 하고 그들 스스로를 그들과 일치되게 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이 놀고 있는 동안 자주 어린 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즐겁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만 따로 놀도록 내버려두면 아직 선악간을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건전한 놀이를 야외에서 하고 그리고 어떤 무질서나 잘못을 제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죄의 유혹에 굴복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놀이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이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은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보니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과 아이들이 봉독하는 율법을 들었으며 이 율법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들의 의무를 알고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도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라고 명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에 땅을 덮는 날의 장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교사들은 성경 역사에 나타난 사실과 교훈은 물론 여호와의 경고와 요구에 대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말로 제시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는지를 주시하는 것이 목사와 부모들의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하실 때의 이 훈계는 전 세대를 통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사랑과 관심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귀중한 모범입니다. 뒤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되풀이 해주고 또 설교할 때마다 그 일부를 어린이들에게 얘기하는 시간을 떼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는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영원한 친구가 되고 그의 말은 어린이들에게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지도와 교육은 어떤 남자나 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일찍이 천국의 진리의 씨가 뿌린다면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업에 이룰 유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답안입니다. 교육에서의 충실한 결과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엘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하십니다. 부모들은 거룩한 성경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 자녀들의 흥미를 익힐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의 흥미를 익히려면 먼저 자신들이 그것에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바와 같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엄과 능력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갈망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하늘 번향까지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소재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을 우선으로 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한 어떻게 교회 사업이 될 것인가?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고 유해로부터 보호와 평안의 나무에 그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못낸 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선성해야 하고 도피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돌보심은 자유롭고 신실한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못낸 교회의 양육 사업인 것입니다. 특히 어린 청년들을 위해서는 그들 위하여 많이 참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자만이 신앙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는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에게 다 같은 방법으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개성과 성격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부모들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어린 청년들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겉으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청년을 그들 가운데 장래의 일꾼이 될 만한 가장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번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이 청년들을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까?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 십계명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자녀들을 세상에서 분리하여 최선의 교사를 아래 둘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성경을 모든 학문의 기초로 삼고 청년들에게 유익한 가르침과 모범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큰 학교들이 밀집된 곳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그들이 있는 그곳에 남아있으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더욱 훌륭한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자녀 교육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역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원만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작게나마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준비시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들을 위한 하나의 조력기관으로 교회 학교를 활용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열심으로 학교 사업을 운영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사업에서의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들은 우리 청년들 각자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질을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때에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호의 약속은 전체적인 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영원하신 언약을 파기해버린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 도덕적인 표준을 높인 사람들 위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하나님 무너진 율법을 세우는 사업을 해야 하고 파괴된 기초를 쌓도록 이 사업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현대진리와 실제적인 인친 선교 사업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입니다. 1844년 재림 운동 때의 일입니다. 재림 기별은 스칸나비아도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경박한 상태에서 각성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그 당시 이 재림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투옥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림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재림 기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재림 기별을 전한 아이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 놓고 재림 기별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림 기별을 전한 주된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6살 또는 8살의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지혜와 재능에 있어서는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들이 일단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의 힘을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음성과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심판의 경고를 할 때는 엄숙한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부도덕과 범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과 배도한 일을 꾸짖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신속히 피하도록 준비하라고 청중들에게 엄숙히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린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이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른들이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비롯해서 오늘날 현대진리인 셋째 천사 기별을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통하여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셋째 천사 기별을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신다. 그 같은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일찍 이 사업에 참여시켜야 하는가?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예레미야가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년들과 청소년들은 일찍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습관과 감명은 생애와 품성에 항상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어린 청년들은 가장 작은 일에 먼저 신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띠하는 친구나 또는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는 것은 쾌락과 이기적인 방종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가정의 작은 업무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소리하고 그러면 큰 책임도 또한 소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린 영혼들이 순결하고 건전하며 고상한 품성을 가진 온전한 남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의무들을 책임맡아 철저하고 정확하게 행하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자녀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실 때에 그 청년들에게 더욱 큰 책임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릴 때 형성되는 건전한 습관은 영혼을 좌우하는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품성만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구주께서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당신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인정되는 어린이들이 큰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적인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고 주를 기쁘시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자녀들이 혹시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내지 않고 그들의 친절과 인내로 그리고 일상생애의 의무를 분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그리스도의 멍에를 즐거이 메는 에레미야처럼 오늘날 우리 어린 청년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신실한 제자님을 그 열매로 증거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이번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